주를 의지하리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삶을 힘들게 만드는 요소가 참 다양합니다. 출처도 다양하고 내용도 다양하고 강도도 다양하고 그 기간도 참 다양합니다. 코로나 1년 반 이상 지나오면서 가장 힘겨워하시는 분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분들도 더러 계시는데, 그분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입니다. 자기들의 기대에 전혀 상관이 없는, 뜻하지 않은 어려움 가운데 힘겨운 시절을 보내고 있죠. 또 이런 명절이 되면 이런저런 또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또 아파하는 분들 더러 계십니다. 신앙적인 차이로 인해서 또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시기도 하고, 또 내가 정말 사랑했고 진심으로 섬겨주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을 끊고 이제 등을 돌리고 나를 떠나갈 때, 그것도 마음이 아픈데 다니시면서 나에 대해서 이런저런 거짓, 음해, 중상모략을 한다는 말이 들려올 때 참 힘이 들죠. 이렇게 다양한 모습의 인생의 아픔들이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과정을 지금 겪고 계시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 상황들을 대처하시고 어떻게 이겨나가겠습니까? 아마 추석이지만 또 만나고 싶지만 만나지 못하는 그런 또 아픔이 있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지 모릅니다. 자, 이런 어려움 가운데 우리 어떻게 할 것이냐, 오늘 4절과 11절에 보시면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합니다. 사실은 질문은 아니고 선언입니다. 나를 둘러싼 환경과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어찌할 수 없습니다. 해칠 수 없습니다. 나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나를 망하게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 선언이 4절과 11절에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이 질문 앞에 사람들을 대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사람이 사람에게 행하는 일들이 얼마나 흉악스럽고 얼마나 무서운지요. 아무 이유 없이 미워하고요, 아무 근거 없이 나를 오해하고 나에 대해 잘못된 소문을 퍼뜨리고 심지어 때리기도 하고 나를 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세상이 무서워요, 세상이 싫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하지만 본문의 시편을 기록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아무도 나를 해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상황도, 그 어떤 환경도, 그 어떤 사람도 나를 해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다윗은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그렇게 말할까? 다윗 주변에는 다 다윗을 도와주는 사람만 있어서 그렇게 말할까? 그렇지 않습니다. 삶 가운데 문제 많이 있었고 그를 대적하는 자 많이 있지만 다윗은 그렇게 말하지를 않습니다. 개중에 어떤 분들, 아유, 다윗은 왕이잖아요, 왕이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본문의 시는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쓴 시입니다. 왕이 되기 전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많은 수모를 당하고 가장 큰 위협을 받던 시기라는 의미입니다. 아실 겁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이전 근 1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누가 쫓아왔냐 할 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의 장인입니다. 그것도 왕입니다. 사울 왕이 자기 사위 한 사람 죽이겠다고 왕의 군대를 데리고 10년을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서글펐을 것이고 얼마나 두려웠을 것이며 얼마나 공포스러운 삶이었겠습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곳이 중동 지역입니다. 낮에는 기온이 40도 이상 올라갑니다. 또 새벽에는 얼마나 추운지 영하로 떨어집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는 그런 상황과 환경입니다. 그런 세월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10년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다윗이 도망 다니는데 이스라엘 땅에서는 더 이상 내 몸 하나 숨길 곳이 없어서 이웃 나라 블레셋으로 도망을 가게 되는데, 그 블레셋이 어떤 나라인지 아시죠? 골리앗의 나라입니다. 다윗이 물리쳤던 골리앗의 나라, 거기까지 가서 몸을 숨겨야 되니 혹시 사람들이 나를 알아볼까 봐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미친 사람 흉내를 냅니다. 막 침을 질질 흘리면서 자기의 모습을 감추는 거죠. 오늘 시편 56편이 그러한 배경 가운데 쓰여진 시입니다. 다윗이 구체적으로 당한 고난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1절과 2절에 사람들이 나를 삼키려고 합니다. 종일 나를 칩니다. 나를 압제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여러분, 잡혔으니까 얘 다윗 아니야? 골리앗 무너뜨린 그 사람 아니야? 계속 너 맞지? 너 맞지? 너 맞지? 막 때리는 거예요. 학대하는 거예요. 5절에 보시면 무슨 말을 해도 곡해합니다. 아니라고 해도 막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 그들의 생각은 사악하다. 여러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막 이상한 말하고 설명을 해도 할 수도 없고 얼마나 힘이 들어요. 6절 말씀 보시면 끊임없이 생명을 엿보고 있다라고 다윗이 자기의 형편을 주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하루 이틀도 아니고 10년을 그랬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기까지 하자라고 자기 삶을 포기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단호히 말하기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나를 둘러싼 상황과 환경이 나를 어찌할 수 있는 줄 아닙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나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나를 죽이지 못합니다. 나를 망하게 하지 못합니다라고 2번이나 담대하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었을까? 다윗은 삶의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놓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을 향한 의지하는 자기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만큼은 결코 놓치지를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는 신앙을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번 읽어요.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아멘. 다윗이 1절과 2절에서 또 중간중간에 자기 삶의 형편을 주 앞에 아뢰입니다. 하나님 힘듭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무섭습니다. 자기의 형편을 중간중간 아뢰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유일하신 구원자이십니다. 내가 의지할 산성이시오 바위시오 피할 피난처이십니다. 이 믿음을 다윗이 잃어버리지를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 여러분, 두렵기 때문에 주를 의지한답니다. 두렵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두렵기 때문에 더 주님을 의지하겠다라고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의지한다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바타흐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런 뜻이 있습니다. 어딘가에 꼭 매여 있는 상태, 어딘가에 착하니 달라붙어 있는 상태가 바로 의지하다라고 하는 단어 속에 담겨있는 원래 뜻입니다. 여러분, 막 낯을 가리기 시작한 아이가 있는데 안고 있다가 사람들이 아우 이뻐요, 한번 안아볼래요, 한번 주죠. 그러면 그 아이는요, 자기 엄마가 아닌 걸 금세 알고 울음보를 터뜨려 버립니다. 안 되겠다 다시 엄마에게 주면 그 아이는 엄마 품에 안겨서 우리 엄마구나, 내가 다시는 내가 엄마 품에서 떨어지지 말아야지 하고 그 젖먹던 힘을 다해서 엄마 오춤을 이렇게 잡습니다. 떨어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의지하다, 바타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바로 그러한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여서 내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만 내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고백한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이 고백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봅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합니다. 그런데 나의 하나님을 향한 그 의지의 마음이 정말 다윗처럼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피난처이십니다. 정말 이런 마음으로 의지하느냐, 아니면 하나님도 의지하고 다른 어떤 것도 의지하고 믿는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두리뭉실한 그런 의지함 혹시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두려운 날에 내 삶을 지켜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의 나의 산성이십니다. 요새이십니다. 피할 바위이십니다. 착 달라붙어 있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려운 날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 다윗은 하나님 의지를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4절 말씀 보시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의지는 어떻게 표출되느냐?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특별히 말씀 보시면 그 말씀을 찬송한다. 그 말씀,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말씀을 한정해서 말씀이 많이 있지만 나는 그 중에 어떤 특별한 말씀을 나는 붙잡고 의지하고 찬송한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다윗이 특별히 붙잡았던 의지했던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 오늘 시편에는 나와 있질 않는데 오늘 본문이 성경 여러 군데에서 그대로 인용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한 군데만 보면 히브리서 13장에서 오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한번 크게 읽어요. 시작.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내가 담대히 말하는데 주는 나를 돕는 이시기 때문에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다면서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사람이 내게 어찌할 수 없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는데 그 앞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를 말씀합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한다.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한다. 이 밖에 여러 말씀들을 유추해 보면 다윗이 붙잡은 그 말씀은 이겁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그래 그 두려운 도망자의 삶, 10년 넘는 삶 가운데도 지금 적진 블레셋의 포로로 잡히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함께 할 거야. 이 말씀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다윗은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평소에 묵상했던 그 한 말씀이 다윗의 삶을 지켜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나 하나님 의지해 그게 아닙니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두리뭉실한 개념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 내게 주신 말씀, 내가 너와 함께하마, 내가 너를 지켜줄게,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각자가 다 그 말씀들이 다르겠지만 우리가 공히 붙잡아야 될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속자임이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붙잡지 않는 사람, 붙잡을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우리 삶 주변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 때문에 두려워하게 됩니다. 아침 저녁 들려오는 이런저런 소식들 때문에 네 마음이 막 요동을 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말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자, 세상 흉흉한 소식에 결코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요란하지를 않습니다. 따라요. 말씀을 붙들면 말씀을 붙들면 이깁니다. 이깁니다. 아멘. 아멘.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어떻게 의지할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 가운데는 내면의 평강이 찾아올 터인데 그 찾아온 평강 가운데 우리가 뭐 합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바로 이것이 여러분 성도들의 삶이죠. 두 번째입니다. 다윗은 이런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 겪는 이 고난을 나 혼자 겪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 다 보고 계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8절 말씀 보시면 다윗 세 가지 고백. 첫째는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내가 이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는데 나 혼자 도망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몇 날 며칠 고생하고 있는지, 몇 날 며칠 힘들어하는지, 몇 날 며칠 아파하며 울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날짜를 계수하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신다는 거예요.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힘들 때 누군가 나를 바라보고 있다. 나와 함께하고 있다. 나를 응원해주고 있다. 그것이 사람이어도 힘이 될 텐데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힘이 되시겠습니까? 우리 힘겨운 삶을 살고 있지만 나는 지금 도대체 몇 달 며칠이 오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 날들을 다 세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아파하시고 우리를 주목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 말씀하기를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내가 힘겨워서 억울해서 아파서 흘린 눈물들, 침상을 적시고 베개를 적신 그 눈물들을 주의 병에 고스란히 담고 계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이 그 병을 꺼내시면서 이 눈물 네가 나 때문에 흘렸던 아픔의 고통의 눈물이다. 억울함의 눈물이다. 다 알고 계시고 우리를 안으시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이다. 또 기록하기를 이것이 주님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 삶의 모든 흔적들이 다 지금 주님께서 기록하시는 책에 낱낱이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역사가가 인간의 역사를 낱낱이 기록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다 기록이 되어져 가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외면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날들을 세워가시면서 눈물을 담으시면서 우리들의 삶 견딘 그 모든 애씀과 수고와 노력들을 다 하나님 책에 기록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이 땅을 살면서 내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할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훗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하나님이 그 책을 꺼내시고 그 병을 꺼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안으시고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생애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에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치 않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내가 지금 넘어지지 않은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생명의 길로 다니게 하시려고 나를 지켜주셨다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의 생애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억울할 때, 내가 홀로 외로움으로 눈물 지을 때 사랑하는 내 아내도 내 자녀들도 몰라줄 때 얼마나 힘이 들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마음의 눈을 열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나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탄식하고 계셨습니다. 한시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셨고 단 순간도 시선을 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믿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두렵고 떨리는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지켜보고 계시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들입니다. 아직 내 삶에 그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서 말씀 붙잡고 이기며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렵고 힘겨울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자. 하나님을 의지하자. 우리 영혼이 잠잠히 이 시간 하나님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예배하며 앉아 계시지만 여전히 세상의 근심과 걱정거리를 안고 예배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 자리에 다 내려놓고 돌아가십시오. 나의 영혼의 주파수가, 영혼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도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때 두려움은 사라지고 내면의 평강과 기쁨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불평했던 우리 입술을 열어서 겸손하게 조용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추석 연휴 기간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주님입니다. 다시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니. 이절 나의 영혼이 잔전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만 따르겠습니다. 여호와를 따르기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주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요동하지 않습니다. 나는 찬양하리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난 찬양 어두운 삶에서 벗어나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며 남은 삶을 살겠습니다.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수많은 인생의 고통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어느 하루 편한 날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늘 문제와 삶의 아픔의 연속입니다. 그런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다윗은 왕으로 내정된 사람인데 왕으로 등극하지 못하고 자기 장인에게 바로 전대왕 사울에게 10년을 도망다녔습니다. 혹시 나를 알아볼까봐 미친 사람 흉내내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바보 흉내까지 낼 정도로 힘겨운 삶을 살았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서 하나님 나 힘들어요. 나를 사람들이 왜곡하고 죽이려고 하고 겁박해요. 그런 자기의 상황들을 주 앞에 토로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치지 않았던 한 가지는 내가 그렇게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오늘 우리들의 삶도 다윗의 이런 삶으로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모두가 어렵고 힘겨운 시대를 보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삶을 다 지켜보고 계신다. 눈물을 병에 담고 계시고 날들을 세고 계시고 이길 힘을 나에게 공급해주고 있다. 나는 그 하나님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좌절하지도 않겠습니다. 넘어지지도 않겠습니다. 도리어 그 자리를 이겨내고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일진데 내 삶이 그런 삶으로 채워지는 그 믿음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가 같이 어미의 품에 붙어있는 것처럼 바타의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남은 생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